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과 바른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저희들 한 성령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한 하여튼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시각은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한 곳은 또 어디냐면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그 유명한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그분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고요, 거룩한 삶과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그 권능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께 바로 이 권능을 주셨고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 온 땅과 하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죠. 그 앞에 부분에 우리 보시게 되면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역시도요, 이 권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그 권능요. 그 권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맛볼 수 있는,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기운을 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그 권능을 언제 어디에서 또 보여주셨나요?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또 언제였고 어디셨는지요? 또 질문 3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또 언제였고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4번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때와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최근에 매례 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나같이 답이 같습니다. 바로 다락방이었고요. 그리고 한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그 전에는 한 대낮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이나 광장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밤중에, 그것도 들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그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으신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다락방에서 그들과 그냥 양을 잡아서 양을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먹고 또 쓴 채소와 함께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찍어서 주셨던 그 일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4가지 질문한 거, 그걸 다 그 다락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오늘의 그 바로 다락방에서의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 그 밤중에 다락방에서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요, 또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능은요, 넓은 장소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날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과연 내가 식탁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만찬을 먹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덕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나한테만 집중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태연하게 항상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오늘 1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나눈 그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3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그 다락방에서의 권능은요,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우리 손과 발이죠. 다른 데는 안 씻어도 손과 발은 꼭 씻고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에는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발이란 곳은 냄새가 있습니다. 발 냄새는 심각하죠. 좀 좋지 않습니다. 더러워지는 부분이고 심지어 부패되는 부분이 이 발입니다. 여러분, 냄새의 그 원인은 균이라고 하죠. 균, 발 사이에 가득하게 끼는 그 해로운 균들이 그 냄새를 일으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이 육체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바로 우리 영적인, 건강가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 바로 실제적인 우리 생활의 부분을 우리에게 그 의미로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소유하신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리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얻게 하는 힘이 발을 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뒤에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요, 그분보다 더 큰 일들을 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실제적이고 더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구체화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발 씻는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요, 남의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짐을 지면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것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짐은 여기 문맥상 잘못입니다. 잘못. 그리고 죄죠. 여기에 짐입니다. 죄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잘못을 한 사람의 그 범죄자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범죄자가. 근데 그 짐의 그 짐의 무거움에 못 이겨서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져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짐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짐을 진 사람, 그 당사자는 사실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불신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의 죄나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겁니까? 생각보다 우리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드러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에게 말 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온유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짐을 져주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남의 그 짐, 그의 잘못을 나가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요,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유의 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내 속에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속.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안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이 온유의 영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 눈 속에 작은 티를 보면 너는 위선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자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그 짐을 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선자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네. 남의 발을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발에 손을 대냐? 면서 감사가 아닌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욕을 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의 짐을 먼저 진 뒤에 남의 짐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 6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요, 거룩하고 완전해서요, 온유한 영이 되고요, 그 온유한 영으로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 법 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는 나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러운 오물이 이 세상에 더러운 그 죄들과 잘못들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막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럽고 우리를 망치는, 몸을 망치고 건강을 잃게 하는 오물이 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이 세상에 미세먼지와 같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가 저게 바른가 하는 거를 확인하고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죄와 그 잘못된 것들에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들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음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요.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내 생각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생각보다요, 지금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와서, 또 혹은 수요일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난다면요, 그건 충분치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죄악과 또 오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바른지 그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짐을 지는 것이 선행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피하고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지체들, 또 나아가서는요,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너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키고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이렇게 발을 씻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그들을 또 회복시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들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아멘. 보상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갈망합니까? 이 세상에 고단하고 똑같은 일상이 연속되고, 뭐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 항상 갔던 그런 일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을 또 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을 느끼잖아요. 좀 좋은 일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좋은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쁨이 나올까요? 그걸 위해 우리는 정말 부단히 우리는 고대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 좋은 일은요, 우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혹시 신자들이 있을 때 그 신자가 바로 탕자가 돌아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죄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일만큼이나 기쁜 일이 바로 신자가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는 일 아닙니까? 그 일에 내가 무릎을 꿇고요, 또 그들의 더러워진 발에 마음을 가지고 그 발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다 같이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요, 먼저 남의 짐들을 지라는 의미면서도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권능이 다스리는 권능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압제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광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권능은 다른 사람 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겸손한 생각입니다. 늘 남을 나보다 높이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봤던 내가 져야 할 남의 짐이 잘못 혹은 죄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각 사람의 일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준, 개별적으로 준 일상입니다. 일상생활 전체입니다. 전반적인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생활, 가족생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일들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단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람의 허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각 사람의 일들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또 나의 일이 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좀 더 낮아 보이고 내가 좀 덜 있어 보이는 그런 쪽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한 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발이 더럽던 깨끗하던 상관없이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이 더럽게 보이든 깨끗하게 보이든요 상관없이 발은요 계속해서 더러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씻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각 사람의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우리 발가락 하나만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발가락을 다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발바닥도 씻고 발등도 씻고요, 가능하면 발목까지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쳐둡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만 또 일 돌아보고 성도들은 또 제쳐놓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쪽으로만 또 치우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요 여기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일들을 돌아보는데 왜 영광을 구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뭔가 잘못 지금 한쪽으로만 편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석구석 씻어야 됩니다. 다 세밀하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때가 껴있는지 다 봐야 됩니다. 제 딸이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계속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발가락 사이에 그 옷에서 나오는 실 이런 것들이 또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껴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잘 이렇게 벌리질 않아요. 벗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발로 보게 되면요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친구 관계,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취미, 특기, 장점, 단점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단점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힘이, 그 발을 씻는 힘이요 육신적이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바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실 필요가 사실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각 사람의 일들, 특히 사람들을 일들을, 낮고 천한 우리 이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름 없는 무명한 자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인기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종이 된다면 우리는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권능을
우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면요, 나를 높이면 다른 사람 발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머리가 나보다 올라오는지 이걸 볼 겁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발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발을 보고요, 그들의 죄들을 보게 될 것이고 잘못들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부족한 면, 연약한 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됩시다. 매일 매 순간 종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모든 것에 영광을 다 취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상속자가 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의 짐을 지지 않고 또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공동상속자의 보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보상의 부분을 빼앗기게 되고 잃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민족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천년 왕국에 우리가 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판사가 되지 못할지언정 거기서는 반드시 판사가 될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약속한 걸 내가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요, 각 사람의 낮은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체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내가 구할 때 주님은 그 권능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육체를 오히려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의연하게 그냥 죽음으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십시오. 그렇게 의연하게 그 순교를 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그 우리 전승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지고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요, 잠언 20장 3절에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과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견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하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이 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을 잘 살펴보는 것과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우리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평화롭게 되느냐 아니면 다투게 되느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분명한 진리 안에 서서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물고 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실망하십니다. 정말 남의 일을 살피고 각 사람의 일들을 돌아본다면 결코 거기에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견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남의 짐에 참견하는 자입니까? 각 사람의 일들에 참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려면요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말만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가, 구별이 분명히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전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요, 먼저는요 살펴보십시오. 게으르고 일하고 말만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일에 그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어서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데까지 나가고요, 더군다나 말씀도 본다고 하지만 보지 않고 자기 논리로 말씀을 맞추는 그런 중죄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이 중죄가 됩니까?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 살인자, 도둑,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남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선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그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이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칭찬을 주지 않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체들은 공동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이미 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휘하려면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세밀한 일들까지도 보고 챙겨줘야 됩니다. 모든 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 사람, 교회 안에 분량이 넘친다면요,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가서 그리고 주님과 만나서 이 땅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판단하고요.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 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그때 판단할 때 어떤 힘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발을 씻는 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판단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좁은 다락방에서 은밀한 밤중에 오직 12명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놀라운 이 권능을 받는 방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는 길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내가 그와 같이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부단히 살피는, 부지런히 나를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유한 영으로 그 사람들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사람의 일들을 세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면서 채워주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유의 영과 종의 마음으로 바로 다락방에서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